져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웃들에게 사랑을 함께 나누어주는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지게 될 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져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그런 또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영상 나누었고요. 또 같이 여러분 금식하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하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어제 제가 몸무게를 좀 달아봤더니 10파운드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영적으로도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유익함도 있고 그래서 참 너무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김유진 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쁨, 기도, 감사.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 뒤에 붙어있는 말씀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는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살고 계시는지요? 이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인데 모든 일에 감사라고 했는데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사시고 계시는지요? 사실 저도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뭔가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상적인 신앙의 삶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 보고 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왜 우리는 이게 잘 안 될까?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면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항상 주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인도하심도 받고 공급하심도 받고 보호하심도 받고 그러면서 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로 이것을 적용한다는데 좀 어려움을 우리가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기도하는 삶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플라이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성숙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에 머물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먼저 첫째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괴로운 일도 참 많잖아요. 그리고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들도 생활 속에 많이 있고요. 때로는 답답하고 또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도 삶에 많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겠는가?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럼 성경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성경을 다시 눈을 씻고 다시 봐도 항상 기뻐하라요. 참 이게 잘못된 건가? 다시 봐도 역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억지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걸까?
참 그렇지 않거든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항상 기뻐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과연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답이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때때로는 우리도 화도 내고요, 기분이 언짢고 불평과 불만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거죠. 원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속에 있는 이 기쁨이라는 말은요, 헬라어에서 일이 잘 풀릴 때,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할 때, 그때 저절로 오는 기쁨, 이런 기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인간적인 상황적인 어떤 조건 때문에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로 일이 잘 풀리고 또 하는 일이 형통하고 그러면 기쁘잖아요. 뭐 일이 잘 되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차원은 그런 기쁨의 차원과는 판이하게 다르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황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기쁨, 이것을 초월해서 상황과는 상관없이, 환경과는 상관없이 구원 때문에 누리는 차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기쁨의 이유를 알게 되었고요, 본인도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바울이 쓴 옥중서신 중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짧은 성경 안에 무려 기뻐하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 그러면 바울은 얼마나 기뻤길래 기뻐하라는 말을 하고 있나 봤더니, 바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감옥에서 이 글을 썼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참 감옥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오히려 더 자유하고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빌립보 성도들은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시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시절인데, 바울은 그들에게 오히려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아시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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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며, 계속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있으며를 원하거든요.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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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이것은 다 할 수 있겠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말하기를 계속 없습니다.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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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데, 그런데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지면서 살고 있을 때 있으며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좀 더 높은 차원의 신앙으로 나아가면 비록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게 주신 영생의 기쁨을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감격이 신앙생활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꾸 묻혀져 가면서 이게 잊어버리고 그게 없어져 버리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늘 우리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환경 따라 기뻐하고 또 상황 따라 슬퍼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기 십상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원래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그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요,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더라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의학에 대한 그 기사가 실렸는데, 의약품 중에 가장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는 그 의약품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몰핀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몰핀보다 60배나 강력한 그런 그 체내에 들어온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요, 혈압을 조절해주고 노화를 방지시켜주는 우리 몸 안에서 생성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엔돌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엔돌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엔돌핀. 그래서 엔돌핀 나온다고 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엔돌핀은 어떤 때 주로 잘 나온다고 하죠? 예? 예, 웃을 때. 근데 사람이 그냥 웃게 되지를 않잖아요. 예. 근데 웃긴 얘기를 들어도 전혀 웃음이 안 나오는 분들은 상당히 심각한 증세가 있으세요. 근데 보통 보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제 어떤 그 웃음이 생겨지면 이게 자극이 되고요, 그래서 몸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엔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서도 웃음 치료라는 얘기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웃음 치료라는 말이 있는데 병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쪽 한 부류의 환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막 유머나 막 이런 거, 그 재미있는 그 비디오 같은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치료 과정을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웃고 즐기고 했던 분들은 치료가 급속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웃음 없이 그냥 이렇게 계시던 분들은 치료가 더디고 좀 그렇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이 자주 나오면 참 좋은데 이 엔돌핀과는 전혀 정반대의 그 화학물질이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은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화를 내거나 이러면 아드레날린이 몸 안에서 분출이 되는데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면 혈압이 올라가고 화를 내고 세포를 죽이고 노화가 이렇게 촉진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말에. 한 번 웃으면 웃음만큼 젊어지고 화내고 녹이 띄면 그만큼 늙어진다는 한국말 속담이 있는데, 그러니까 웃고 기뻐하면 우리 안에서 자꾸 생명력이 돌고 그 다음에 그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하면 자꾸 이게 노화가 촉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과 전혀 다른 그 엔돌핀과 다른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될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의학의 그 의사들이 밝혀낸 것이 있는데 이 엔돌핀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엔돌핀보다도 수천 배의 위력을 갖고 있는 다이놀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다이놀핀이 있답니다. 근데 이 다이놀핀은 세균은 물론 심지어 암도 죽이고요, 에이즈균까지 죽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다이놀핀은 어떤 때 주로 이렇게 나오느냐면 신앙적인 사랑과 기쁨을 누릴 때 나온다고 하는데, 막 성령 받고 막 기쁨으로 확 충만해져 있을 때, 완전히 성령님의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 이렇게 느끼고 막 이럴 때, 그 순간에 다이놀핀이 나오는데, 이 다이놀핀이 나오면 몸 안에 있는 모든 이 세균들도 죽이고 막 그 회복의 역사를 이렇게 준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할 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막 고침받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이런 일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와 반대로 이 아드레날린보다 완전히 반대로, 아드레날린인데 아드레날린보다 더 강력한 아주 노화를 촉진하는 파괴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노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 증오심, 심한 좌절과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아드레날린 같은 종류인데 더 아주 극심한 노화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는데, 이것이 급속히 인체를 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치명적으로 피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출되면 그냥 몸의 면역체계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 몸과 혼과 영은 다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이 도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요, 기뻐하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면서 살도록 디자인도 하셨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지고요, 하나님의 작정이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마귀가 가져다 준 세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황폐된 인생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면서 사시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환경을 초월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우리도 때때로 또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그 다음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다 경험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잠깐 그렇게 하더라도 꼭 돌아오셔야 되는 것은 항상 기뻐할 이유를 우리가 가지고 산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보니까 성경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봤더니 기도에 대한 잘못된 우리의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런데 그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왜 이게 하나님의 그 뜻일까? 그거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 노동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기도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신 축복이고요, 특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생각나시는지요? 첫째, 간구, 역시 청년이 났습니다.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도고. 크게 말씀하세요. 네 번째, 감사. 감사. 그래도 계속 기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하고요. 간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막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간구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서 내 뜻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분과의 친밀한 릴레이션십을 이루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도고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네 번째로는 감사인데 여러분, 감사도 또 다른 형태의 기도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보니까 저도 이렇게 조그만 것을 어떤 분에게 베풀었을 때 그분이 그것을 받고 참 감사하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뭐 더 드릴 거 없나 자꾸 이렇게 찾아보게 되는데, 이렇게 드리고 그래도 별 감사가 없으면요, 그런 마음 별로 없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다 비슷비슷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도 똑같으셔서 자꾸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래서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주신 거에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좋은 것들이 계속 옵니다. 감사는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고,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희생이 지불되고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거죠.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 속죄 제사를 드리거나 할 때 원래 죄의 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니까 피채 먹지 마라, 이런 계명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난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나 대신 짐승을 죽였습니다.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해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법궤 위에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을 시온자라고 하는데, 그 그룹 천사 둘이 있고 그 가운데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피를 부었습니다. 그 피를 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대제사장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속죄하시고 사죄한다는 그 응답을 받으면 기쁨으로 이제 나와서 그것을 선포하게 되는데, 원래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잘못 들어가면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의복은 이 밑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이 달려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움직입니다. 소리가 나죠. 근데 안 움직이면 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제사장도 죄 있는 모습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혹시 그 지성소 안에서 죽으면 아무도 끄집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죽었는데 누가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냅니까? 못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구하내는 방법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허리에다가 밧줄로 묶고 밧줄을 바깥에 내놓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또 제사를 드리는 중에 혹시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바깥에서 줄을 이렇게 당겨봅니다. 기척이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요. 없으면 밧줄을 끄집어 당겨가지고 그 제사장을 끄집어내는데, 거기에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용서받은 그 응답을 받으면
그걸 가지고 나와가지고 백성들에게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러면서 선포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그날로부터 축제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 축제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경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뭐냐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데 이 쳐져 있던 이 장막인데 이건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당겨도 아무리 세게 당겨도 찢어질 수가 없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위로부터 쫙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성소 안에 막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되었고 누구든지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겨운 노동이나 형벌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갖고 고백 성사할 때 당신은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저기서 2시간 기도하고 가고 4시간 여러분 형벌로 기도를 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그 어려운 이 기도의 시간을 노동을 채웠기 때문에 그 응답으로 보상으로 응답을 주는 거라 이런 것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보시는 게 결코 아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기도에 대한 고정관념과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여러분 기도는 응답을 위한 간구도 있지만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릴레이션십을 위한 그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고 또 축복이고 그렇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찬송을 대하는 마음이 편치 못한 찬송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런 거였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단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 힘들었거든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니고요. 이게 좀 노동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가장 즐겁다 이렇게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은혜 받고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즐거운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서 그분과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면 여러분 응답도 받지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도 받고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특별한 형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여러분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정시기도도 있지만 무시기도도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고요. 아침에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때로는 운전을 하면서 때로는 차 안에 혼자 있으면서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도 때로는 화장실에서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만 오픈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열려집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라면 일상생활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보면요, 참 다윗이 그 가족들을 다 빼앗겼는데 쫓아가면서 그렇게 적군을 보면서 다윗이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칠까요 말까요? 쳐라. 그럼 쳤고요. 언제나 전쟁을 하면요, 하나님 내가 치리까 말리까? 아니 그냥 뭐 매번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라 말씀하시면 그냥 가서 치고, 치지 말아라 그러면 안 치고. 인도함을 받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루에 이런 시간을 한두 번만이라도 친밀한 시간을 가지시면 영적인 삶에 생명력이 있어요. 예, 자꾸 생기가 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너무 의존적으로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지만, 죄종을 통해서 늘 말씀도 주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시기는 여러분 사실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우물 파는 것도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큐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시간도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나아갈 때 그런 시간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준다 하는 거죠. 또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이 생각 저 생각 시간만 지나고 알맹이 없이 기도를 마치기가 쉽습니다. 근데 상투적인 기도가 아닌, 중언부언하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을 진솔하게 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유창한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자라면서 저희 가정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보름에 한 번 가끔씩 이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제가 주로 이제 장남이다 보니까 예배 사회도 보고 예배도 인도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꼭 아버님께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 아버님의 기도가 참 은혜가 많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참 진솔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니신데 기도가 진솔하고 아들이 들어도요 은혜가 돼요. 기도가 참 솔직하시고. 그런데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십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비몽사몽간의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신이 없고 육체적으로 곤비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냥 그렇게 그냥 시간을 이렇게 오래 보내는 것보다 꼭 마음을 오픈하고 내가 정신이 가장 이렇게 바른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누듯이,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와 대화하시듯이 우리가 그 아버지한테 대화하듯이 그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위로도 경험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노동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시고, 순간순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운전하실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구하시면 늘 하나님의 좋은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늘 그분과 교통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시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말과 같이 이것도, 이 범사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라는 말인데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일이 안 풀리고요, 일이 힘들고요, 어렵고요, 꼬이고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우리가 잘 돼야 좋은데 때로는 안 된 일도 많거든요. 그냥 가정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또 사업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힘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 수 있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딜레마이기도 한데,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항상 좋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요, 우리는 좀 더 나은 신앙의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요즘 우리가 아침 큐티에 욥기서를 벌써 2달째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욥기서의 내용 가운데 욥의 이런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더라고요. 욥은 사실 보면 가족도 잃었죠, 재산도 잃었죠, 건강도 잃었죠. 친구들은 주변에서 욥 네가 잘못이라고 계속 욥에 대해서 힘들게 하죠. 그런 중에도 욥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만나서 이 고난의 이유가 뭔지 묻고 싶은데, 내가 좌로 가면 그분이 거기 계시지 않고, 우로 계신가 하고 우쪽으로 가면 안 계시고,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다고. 그렇지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고백을 친구들에게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 그분께서 어떤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 이 2가지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요, 결국 감사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인터넷에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슬퍼하라,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이는 세상에서 너에게 향한 사단의 뜻이니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 뒤집어 보면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인데, 결국은 보면 하나님은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당신의 유익이 아닌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이 말씀을 명하셨더라 하는 거죠.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계명인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행복들은 우리의 결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본문에서는 기뻐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랍니다. 주체가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기도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지게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해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뻐하는 일이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이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세주로 주셨을 때는 패키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 것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 기뻐하면서 사는 거,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원하시는데, 주님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감사의 계절에 감사로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